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중도 수행이 사마타 위파사나의 조화다, 또 이제 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좀 수행 자체로서 보면은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수행을 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그 두 가지가 완전히 이제 따로 딱 떼서 이거는 사마타, 이건 위파사나 이렇게 말하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그 두 가지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법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이런 법들을 이제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좀 간단히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제 아주 가까이 있거나 주로 이제 친한 사람들 또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살고 하는 건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는 사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가까이서 이제 이렇게 가까이 보면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 되게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는 다들 이제 조금만 돌아보면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결코 이제 이렇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되게 짧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이제 뭔가 내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막 바득바득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유하는 거고, 길어봤자 우리가 이제 삶을 유지하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잠시 소유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짧고, 살 때는 되게 막 긴 것처럼 느껴지면 돌아보면 한때 꿈과 같고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항상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잊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하면 하루하루를 되게 열심히 살 수 있고, 또 사실 이제 죽을 때 우리가 가져가는 거는 여러분 재산도 아니고 여러분 몸뚱아리도 아니고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그럽니까? 여러분이 지은 이제 행위, 그것만 이제 죽을 때 여러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이제 이루고 안 이루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도 보면은 이제 이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니까 수행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진리상류다라고 하는 상류다니까 보면 진리상류다가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성제 진리에 대해서 설한 상류다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선사어록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비유인데요. 옷이 불타거나 머리에 불타는, 만약에 여러분 옷에 불이 붙었고 머리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그죠? 즉시 불을 끌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그런 이제 번뇌의 불이 타고 있잖아요. 언제나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불길을 끄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마치 옷에 불이 타거나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상류다니까에 나오는 옥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경전도 있어요. 매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매일
아침에 100개의 창으로 찔러요. 몸을. 또 점심때 또 100개를 찌릅니다. 저녁에 또 100개를 찔러요. 그러면 아프겠습니까? 많이 아프겠죠, 그죠? 많이 아픈데 그렇게 100년을 살고 나면 내가 너한테 그 사성제를 깨닫게 해주겠다. 만약 이런 제안을 한다면 부처님께서 뭐라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들 고개를 내젓겠죠.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런 제안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 그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백자루 창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일생 동안 물론 고통스럽죠. 창에 찔리는 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받겠지만 그 고통 받는 거하고는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셀 수 없는 윤회 동안에 창에 찔린 숫자나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받은 거는 이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다. 그리고 이제 이 사성제를 깨달아서 번뇌를 소멸하게 되면 모든 괴로움이 소멸하니까 만약에 100년 동안 그 정도 고통받고 만약에 모든 고통이 사라질 정도라면 충분히 할 만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만큼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이 크고도 되게 이제 귀중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랬죠. 그죠? 맹기우목이라는 그런 비유 아시죠? 그죠? 악체에 태어난 사람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바다에 이렇게 구멍 하나가 뚫려 있어요. 그 머리 정도 들어가요. 그 널판지가 이렇게 바람에 동풍이 불면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풍이 불면 서쪽, 그게 맞나? 하여튼 뭐 그래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고개를 내밀어, 그것도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100년에 한 번이에요. 고개를 내밀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확률보다 적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힘들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신 그런 시대에 태어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처님이 탄생한 그런 일겁을 보통 우주 하나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내가 태어난 그 시기에 그 우주에 태어났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이제 나셨던 그죠? 더구나 그 부처님이 법과 유를 설한 그 시기, 그때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더 희화하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류단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매우 희화하다. 이건 진짜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열애를 만나기도 희화하다는 거죠. 부처님이라는 이름조차 듣기도 힘든데 그 부처님을 만나는 것도 희화하고 또 그 열애가 설한 법과 율이 세상을 비추는 것도 희화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서 이제 부처님 법이나 율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도 정말 희유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고, 예? 또 어때요? 열애가 설한 법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까? 그렇게 비추고 있고, 그런데 이제 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수행해야 된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수행해야 된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수행해야 되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신난덕, 불법난봉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또 불법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런 몸을 가고 이제 뭐 아침 정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 전통 사찰에 가면은 이제 아침에 종을 치면서 연부를 하는 게 있어요. 그때 보면 갱대하처 도차신이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뭐 어느 때 다시 이 몸을 구제할 것인가 뭐 이런 말이죠. 내가 어느 시기에 지금 이 만난 이 시기가 이때가 아니고
또 다음에 어떻게 어느 때 이제 내 몸을 구제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이 생에 몸을 끝내고 나서 다음 생에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태어날 거예요.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뭐 예를 들어서 천상에 태어나면 뭐 복락 누리기 바빠가 뭐 수행이 뭐 다 까먹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이런 이제 법을 만나고 이제 부처님께서 설한 그런 법과 율이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수행해야 됩니다. 또 이제 뭐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한데 왜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수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거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런 게을리하지 않게 하는 되게 좋은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우리 삶이 정말 무상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은 잠시 그냥 한숨 자고 일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짧은 세월을 그냥 이제 허송세월 할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와서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 하루 이제 와서 법문 듣고 또 가서 수행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또 시간이 되시면 하루라도 이렇게 머물면서 또 이렇게 같이 이제 수행자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수행자의 어떤 삶의 형태가 어떤 건지 그런 걸 몸소 경험하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반조를 해보고 하면은 이 수행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다 이제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수행하는 것에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발심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마음을 일으킨다, 수행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킨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영부영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갑니다. 지나고 보면 뭐 벌써 50대, 벌써 60대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이 다 지나가고 뭐 한 것도 없이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좀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틈틈이 물론 이제 꼭 여기 와서만 수행을 하는 것이 뭐 수행을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집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또 가끔씩 와서 수행에 대해서 또 이제 점검도 받고 또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한 며칠이라도 같이 수행도 하고 이러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 이제 뭔가 수행을 쭉 끌고 가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하는 것도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요소를 같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마타인지 위파사나인지 뭐 좀 헷갈리기도 하고, 이제 이게 삼매를 닦는 일반적인 방식과 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니까야를 보시면 알겠지만 니까야에서 나오는 이제 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라는 그 용어는 그렇게 이렇게 자주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경전에 나오긴 나와요. 이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용어가. 근데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용어로 나오기보다는 주로 경전에서 이제 이런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론에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8정도로 나오지, 이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용어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후대에 가면서 좀 아비담마에서 이걸 이제 되게 정교하게 나누기 시작, 특히 청정도론에서
이거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라는 용어를 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거를 간단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사마타나 위파사나나 불교에서 말하는 이 수행은 다 목적은 뭐냐면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그죠?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고,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최근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중도의 지혜, 그러니까 사성제의 지혜 또는 영기의 지혜로서 그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해로운 법들을 버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마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장애를 버리면서 그 삼매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오장애를 버리는 거나 위파사나를 통해서 오장애를 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번뇌를, 우리한테 일어나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 해로운 법을 버리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마타나 위파사나나. 그리고 두 가지 수행 다 이제 과거 미래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좀 현재 일어나는 거에 좀 중요시하는, 꼭 현재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일단은 이제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게 이제 실제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작동되는 이 마음 상태라든가 모습, 이런 게 이제 본인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이 부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왜 그러면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가 실제로 이제 제가 그 팔정도 이야기할 때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제 위파사나를 하나 사마타를 하나 그 메커니즘 자체는 똑같은데, 그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여기는 우리가 해라고 지혜라고 하는 거는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를 보통 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팔정도에서 개정해라고 나눌 때. 그 다음에 이제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거를 정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지혜가 작용할 때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돼야 지혜가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작용할 때도 삼매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삼매가 작용할 때도 지혜가 없으면 삼매에 들 수가 없어요. 지혜를 통해서 이제 다섯 장애 요소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혜와 삼매는 그 사실 어떤 수행에서나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매 순간순간에는. 그렇지만 삼매가 주로 드러나고 이제 지혜는 좀 서포트해주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구태여 이름하자면 사마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제 삼매가 바탕이 되면서 지혜가 표면에 드러나서 이제 작용을 할 때, 이럴 때는 주로 이제 위파사나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도 수행이라는 게 정과 해가 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좀 그때그때 작용하는 그 특성에 따라서 뭐가 주로 드러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로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에 있으면, 이 손바닥은 사실 이제 손이라는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로 손등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 손바닥이 드러나는 건데, 손바닥이 드러날 때 손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손등이 드러날 때 손바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같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돈에 사기를 치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이것도 세속적으로 뭐 머리를 쓴다고, 지혜를 쓴다고 하지만, 이때 쓰는 머리의 밑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은 삼매가 아니죠. 그죠? 그럼 이럴 때 이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로 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지혜가 작용될 때, 이럴 때는 이제 지혜라고, 불교적인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는데, 그 드러난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태여 구분하자면, 주로 삼매가 주로 드러나는 상태는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지혜가 주로 드러날 때 위파사나라고
그 이제 편의상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해야 이제 서로 전달 뭐 상황을 설명하기가 좋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는 그 좀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그 사마타 수행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 수행의 목적지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방향이 주로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바른 삼매에 가 있는 거죠. 그죠? 선정이라고 하는 바른 삼매. 그러니까 색계 네 가지 선정이나 무색계 네 가지 선정.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면 이제 뭐 순간순간의 삼매, 찰나 삼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접 삼매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마타 수행은. 그리고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대상이 좀 제한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생각이 막 벌어지면은 삼매에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상을 좀 좁힐 필요가 있고 대상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하나의 정해진 대상을 정한 다음에 그 정해진 대상에만 좀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일어나는 대로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에만 머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각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생각이 멈춰야 되거든요. 멈춰야 우리가 선정에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마타는 그런 쪽이고, 아까 말했듯이 목적은 이제 선정,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데 1차적으로는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좀 목적이 되는 게 다르고요. 근데 위파사나는 어떠냐 하면은 그 대상을 제한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대상에 대한 뭐가 중심이 됩니까? 그 대상을 이해하는 데 중심이 돼요. 내가 그 어떤 관찰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지혜,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꿰뚫어 아는 지혜, 실상을 보는 것,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 여실직견을 개발하는 이게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생각을 구태여 끊을 필요가 없어요. 지혜를 할 때는. 지혜가 작동할 때는 또 깊은 사유 같은 게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린 조사한다 할 때 이럴 땐 사유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할 때는 생각이 완전히 버려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바른 사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사유도 들어가고 또 결국은 이제 위파사나는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다섯 무더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의 실상을 이해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수행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현재 일어나는 걸 보든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대상을 관찰하든 중요한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이해, 그 대상의 본질이 뭐라는 걸 스스로 꿰뚫어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마타를 통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선정에 드는 것이 우리 과정이라면 위파사나를 통해서는 네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파사나 그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위파사나는 그 불교에만 있는 수행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보통 요즘은 뭐 위파사나 수행이 되게 보편화돼 가지고 다른 심리학을 하는 영역에서나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그런 고통을 완화하는 데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이제 이 정견이라고 하는 사성제라고 하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법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그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마타는 어떤 대상이 좀 제한되어 있는 대상에 의도적으로 머물려고 하는 게 일단 차이가 있죠. 그리고
위파사나는 이제 그 일어나는 대상 자체에 대해서 구태여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관찰하면서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주로 이제 중심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혜가 중심이 되고, 하나는 이제 생각, 그 삼매가, 바른 삼매가 중심이 되고 초점에 맞춰져 있고, 또 사마타는 생각이 갈수록 수행이 진행되면 될수록 점차 이렇게 줄어들어서 나중에 이제 선정까지 가게 만드는가 하면, 위파사나는 구태여 뭐 생각을 줄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이제 때에 따라서는 생각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고 이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내가 선정을 얻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위파사나를 통해서는 지혜, 4가지 도과를 성취하는,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마나, 예류, 그 다음에 일례, 그죠? 그 다음 불환, 또는 그 다음에 아란이라고 하는 4가지 깨달음의 경지를 터득 이제 깨닫는, 그게 이제 제일 중심이 되어 있다.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가지가 획일적으로 작동되진 않아요. 근데 수행이 좀 깊어졌을 때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선정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서는 이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점차 줄어들고, 선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완전히 이렇게 몰입된 상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좀 수행이 많이 진행됐을 땐 2가지 차이가 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초보자 때는 이것이 아주 획일적으로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제 이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 수행을 해 나가는 그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이때 그러면 사마타 위파사나적인 요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상당히 좀 개괄적이고 좀 이론적인 이야기라서. 그러면 이제 호흡 수행하고 마음 관찰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실제로 이제 위파사나 수행하고 호흡 수행이 이제 사마타 수행하고 위파사나 수행에서 지혜가 작동되는 것도 약간은 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할 때는 지혜가 아주 순발력 있게 작동돼야 돼요. 이게 자꾸 이제 다른 대상에서 머뭇거리면 머뭇거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자꾸 이래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제 호흡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삼매에 들기가 힘든데, 위파사나는 그걸 어떤 대상으로 빨리 돌아오고 이런 게 그래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마타는 이제 하나의 대상에 들어가서 삼매라고,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혜가 굉장히 재바르게 이제 순발력 있게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장애 요소를 버리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정광석화처럼, 그러니까 딱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래 되진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 수행을 시작할 때는 대체로 보면 이제 호흡에 잘 머물러 있지 않고, 원래 이제 우리가 번뇌가 많다 보니까 이 생각이 계속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요동을 칠 때 이제 처음에 호흡 수행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시작은 호흡에 의도적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은 좀 해야 돼요. 너무 거기에만 몰두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일단 마음은 호흡에다 내 마음의 포커스를 잡아 놓는 것은 필요하죠. 일단은 이제 호흡에 내가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기울이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의도를 일으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가만히 있던가요? 보통 초보자 때는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마음이 막 요동을 칩니다. 나는 가만히 안 있어. 나는 딴 거, 내가 원래 하던 걸 하고 싶다고 막 요동을 쳐요.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걸 막 생각하고 싶고, 내가 즐기던 대상이 있어요. 이미 세속에서 여러분들이 즐기던 그 대상, 음악도 좋고 자기가 과거에 봤던 아름다운 경치, 내가 내 가족, 애착이 가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럴 때는 보통 이제 내가 이 생각을 바로 놓고 돌아오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여기에 자꾸 이제 끌려가.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이 마음을 약간 추스려야 됩니다. 이 마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이득도 없고, 이거는 장애 요소고, 이거는 또 무상하고, 정말 이 현상 자체가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이거는 사실 내가 여기에 애착을 가져봐야 별로 나에게 이익이 없다고 이렇게 마음을 조금 이렇게 추스리는 생각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좀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이걸 좀 추스려야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면 요 추스리는 과정은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네? 사마타라고 봐야 되겠어요? 윗바사나라고 봐야 되겠어요? 윗바사나적인 요소가 좀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조금 추스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마음 반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거의 위험성, 이것은 나한테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아온다면은 그때는 호흡 수행을 하고 있지만 호흡에 머무는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 순간에는 또 약간 어떤 요소로 바뀐 겁니까? 예, 윗바사나적인 요소로 약간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돌아오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화가 너무 심하게 나. 그럴 때는 또 자해의 마음을 일으켜서 자해 수행을 통해서 이걸 잠시 내려놓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자해 수행을 해서. 이럴 때도 뭔가 이제 여기에 어떤 지혜를 쓰는 게 적합한지 이런 거를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씩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순간적으로 탁 놓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때는 좀 윗바사인 요소가 좀 들어가요. 특히 초창기엔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처음 수행을 하는 거는 일종의 되게 저항이 강한,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돌도 있고 막 이렇게 거친 길을 가는 거랑 비슷해요. 처음 수행을 할 때는. 그러니까 막 이런 욕망도 막 분출되고 화도 나고 이러는데 그거를 극복을 하려면 이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이나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거를 이제 좀 치우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사마타를 할 때는 이런 약간 윗바사나적인 요소가 조금 더 많이 개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그런 번뇌를 버릴 때는 지혜가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제 거친 길을 지나서 조금 더 이제 돌같이 이런 거는 좀 없고 약간 이제 기본 비프상 도로 정도 갈 때는 좀 저항이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이 지혜가 점차 빨리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앞전에서 벌써 이제 자기 마음에서 어떤 장애 요소들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학습들이 초보 수행을 할 때 조금씩 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수행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떤 장애라는 걸 금방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이전에 이제 이미 수행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때는 신속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이제 거친 장애도 조금 놓아졌고 이때부터 일어날 땐 저항력도 좀 약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라집니다. 이제 그때부터 순발력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갑자기 그래 안 생깁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이 번뇌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버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지혜를 좀 개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면 이제 적시 이렇게 딱 보자마자 이건 이제 장애 요소를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점차 중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 장애 요소 자체가 일어나는 순간이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조건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는 이거 자체가 벌써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거는 안전하지가 않아. 불안전해. 불안전하고 안전하지도 않아. 이거는 현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장애 요소지만 이게 공하다는 걸 아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하면 이걸 놓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에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면 이거에 대한 애착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이건
또 욕망이 일어나는 거 하고 탁 놓고 돌아. 또 화가 일어나는 탁 놓고 돌아오고 해태온 침문을 하고 또 금방 이렇게. 그 이전에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항력이 점차 줄어들죠. 그러면 갈수록 이제 호흡에 내가 의도를 일으키는 순간에 호흡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길어지고 장애가 일어나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집니다. 짧아지고 이 장애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놓고 돌아오는 시간도 훨씬 빨라집니다. 여러분이 뭐 문제를 그러면서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하면 어떤 문제를 아주 신속하게 딱 처리하고 돌아오는 이런 힘이 생겨요. 마음의 번뇌를. 자기한테 일어난 이런 장애를 그냥 질질 끌고 막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딱 일어난 순간에 즉시 딱 그 파악을 해서 놓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순발력 같은 지혜가 아주 신속하게 작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점차 지혜가 빨리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호흡에 머물러 있는 것도 쉬워지고 더 오래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호흡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니까 이 요동치는 건 적고 호흡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내가 별로 애쓰고 이럴 게 별로 없어져요. 저항이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 상태로 쭉 관성이 길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흙탕 이런 막 비포장 도로에다 돌도 많고 이런 데 갈 때는 한 번 밟아도 막 이게 한 걸음도 안 나고 멈추고 하던 것들이 나중에는 조금만 애를 쓰면은 오래 가고 나중에는 이제 애를 별로 안 써도 한 번만 밟으면 그 관성이 쭉 이어져서 호흡에 머물 수 있는 힘이 훨씬 강해진다는 거죠. 지혜가 강해질수록, 지혜가 예리해질수록 이제 호흡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길어지고 이 호흡을 알아차리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짧아집니다. 순발력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순발력이 생기는 그 지혜의 그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자꾸 애착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이거 놓기 싫은데 하면서 계속 그걸 붙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가 진짜 아까 말했듯이 영원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은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야 돼.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 그런 거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뭔가 대단한 걸 이루었다 해도 우리가 중국 대륙을 전쟁을 통해서 통일한 그런 사람을 막 나중에 대단하다고 우리가 존중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좀 극악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루하루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오랫동안 감동을 주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일어난 것보다도 그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상계 자체는 어차피 이게 꿈과 같은 거예요. 무상하고 또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바뀌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살면서 일으켰던 그 마음 상태, 의도적 행위, 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순간순간 이게 남아서 우리 삶을 오랫동안 향기가 나게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3000년이 가까이 돼도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법의 향기가 지금까지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보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무상하고 괴로움이 뭐하는 걸 알면 쉽게 놓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 공이라는 것, 이것이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 이게 쉽게 놓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중도의 지혜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지혜가. 그렇지만 이거는 작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호흡에 잘 붙어 있는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까? 불선한 해로운 마음이에요. 이건 선한 마음이니까 이렇게 계속 호흡에 잘 머물러 있도록 지속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런 마음은 지속하도 애를 쓰면 돼. 근데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막 요동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 마음은 유익합니까? 해로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해로운 건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두 가지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든, 좋은 게 일어나도 일단 놓고 돌아오고, 내가 평소에 즐기든 좋든 나쁘든 좋아하든 원하지 않든 그 대상을 놓고 돌아오는 이 힘을 기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저항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뭐가 생기냐면 재미가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희열과 행복도 생기고, 또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나는 너가 뭐가 나타나도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니까 내가 여기에 신경 쓰지 않겠다 하는 어떤 마음이 생기면 평온함이 생겨요. 마음에 그런 훈련이 돼.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내가 그게 부하내동하지 않고 그냥 딱 여여하게 마음을 호흡에 머물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그 습관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좋은 게 나타나든 나쁜 게 나타나든 그게 별로 영향을 덜 받아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그건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마음 관찰을 하는데, 이 마음이 요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요동이 심한 마음을 알아챌 때는 주로 윗바사나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좀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가라앉힐 때 벌써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이걸 가라앉히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제 호흡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이 마음을 알아차린 즉시 이거는 여기 벌써 중도의 지혜가 작용을 해. 이거는 작용 있지만 이거는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 내 것도 아니다. 이런 지혜가 즉시 순발력 있게 작용하기 때문에 딱 알아차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이제 지혜가 예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 호흡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이때는 주로 무슨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럴 때는 삼매가 주로 작동을 하잖아요. 표면에 드러나는 그 상태가 주로 삼매가 드러나니까 이건 사마타적인 요소가 강한 상태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상태는 이제 우리가 사마타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하고 났어요. 하고 나서 내가 이제 그 1시간 동안 삼매를 닦는 동안에 있었던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번뇌가 잘 버려지고, 이렇게 하니까 수행이 잘 되고, 이런 마음을 내가 욕심을 내거나 너무 잘하려고 하거나 또 화가 나거나 이럴 때 수행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자기가 수행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이런 거를 사유를 통해서 반조하고 조사하는 과정, 이때는 주로 뭐가 작동을 하겠어요? 이때는 지혜가 이제 개발이 되거든요. 내가 수행할 때 어떤 식으로 마음을 썼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한다는. 그럼 그때는 주로 어느 요소가 강하겠어요? 윗바사나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세요. 호흡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은 사마타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하긴 해요. 삼매에 들게 만드는 요소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반조하는 과정에서 벌써 윗바사나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오장애를 버려나가는 과정에서, 오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쓰는 과정에서도 윗바사나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아나파나사티 숫다, 그러니까 들쑥날쑥 기억경이라는 경에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4단계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아나파나사티 숫다에는 보면은 16단계로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해서, 그 다음 마음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은 무상, 탐욕의 빗바람, 소멸, 놓아버림이라고 하는 4가지를 이게 다 이제 이 호흡이라는 하나의 수행을 가지고 선정부터 시작해서 깨달음까지 완성하게 만드는 하나의 그 종합적인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방식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처음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게 지금 그거의 요약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들숨날숨 기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은, 근데 이 수행법 자체가 선정에도 들지만 선정 후에 반조 과정을 통해서 아주 깊은 윗바사나가 이루어집니다. 삼매를 닦을 때 그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오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만약에 완전히 이제 집중이 잘 됐다. 그러면 이 집중된 이 마음 상태조차도 나와서 관찰해 보면 조건에서 생긴 거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조차도 이 선정의 마음 또는 깊은 집중의 마음 상태조차도 무상하고 이게 괴로움의 요소가 있구나. 이렇게 되면 이 지혜가 아주 깊이 개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지금 여기서 보면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호흡에 잘 머물러 있고 이럴 때는 사마타적인 요소지만 또 이거에 대해서 반주하고 이럴 때는 또 비파사나가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거는 딱 사마타다, 이까지가 사마타다, 이까지가 비파사나다라고 말하기가 쉽진 않죠, 그죠? 사실 우리가 수행하면서 그것이 같이 딱 이런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지는 거라고는 보지 이제 닦여지기는 하지만 좀 특성상으로 보면 사마타적인 특성이 강할 때가 있고, 그죠? 위파사나적인 특성이 강할 때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는 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이건 사마타다, 위파사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매 후에 이제 조사하는 과정,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긴 그 삼매력, 집중력을 지혜로 바꾸는, 좀 뭐 속된 말로 하면 환전하는, 이게 지혜라는, 이제 우리가 왜 그 외도의 삼매는 왜 외도의 삼매라고 하느냐면요, 외도에는 보통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냥 그 삼매 상태가 열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궁극의 경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태를 그냥 즐기고 머무는 걸로 끝나. 실제 그 법만경이라고 하는 그 이제 띠가니까의 법만경에 보면은 그 62가지 사견 중에 하나가 선정을 열반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사견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62가지 사견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정은 열반은 아니거든요. 열반을 그러니까 이제 실현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이 선정 상태가. 선정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개발해서 그게 이제 열반에 이르게 할 수는 있는데 선정 자체가 열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를 그냥 거기서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선정의 힘을 이용을 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위파사나를 해야 돼요. 그걸 하는 과정이 조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칠각지에서 택법각지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조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법을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냥 관찰만 하는 거는 직관적인 지혜는 생기지만 그거에 대해 깊이 있게 보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사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기,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냥 그것만 본다고 해서 깊이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조건 따라 생긴 것이니까 이건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그럼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의 속성이 있구나라고 스스로 통찰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괴로움의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는 자기 스스로 관찰해 나가는 그 과정이 드러나는데, 그런 게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그런 게 이제 진짜 최고급 위파사나고요. 위파사나 중에서도 그 선정 후의 반조가 가장 최고급 위파사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깊이 있는 지혜가 개발되거든요. 우리가 지혜라는 게 어떤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한쪽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코를 만진 사람은 코가 옳다고 우기는 거야. 다리를 만진 사람은 이제 이게 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어때요? 눈을 뜬 사람이 보면 둘 다 맞아.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못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도 이게 어느 한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로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정도론에서 이걸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전문가가 아는 거다. 그러니까 산냐,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생이 아는 거라고 보고, 윈냐나,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범부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는 정도.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가 아는 수준으로 아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이라고 하는 여기도 사실은 사마타적인 요소가 초창기에는 사마타적인 이제 위파사나적인 요소가 더 강해. 왜냐하면 오장애를 어느 정도 좀 버려야 되니까. 근데 좀 오장애가 어느 정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부터는 사마타적인 요소가 훨씬 강해집니다. 호흡에만 머물러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힘이 생기고 나서 이제 그걸
반주할 때는 또 비파사나적인 요소가 훨씬 강해져요. 지혜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 그게 좀 바람직한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뭐 여러분 기죽이는 건 아니고 사실 선정에 드는 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선정에 완전하게 드는 거는. 왜냐하면 선정에 드는 정도의 정진력이 그런 수행이 되면은 사실 깨달음도 그래 멀진 않았다고 보통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선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수행을 할 때 이제 자꾸 마음이 앞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의 어떤 그 문제점은 보지 못하고 자꾸 결과로만 쫓아가기 때문에 이러면 부작용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수행이 좀 잘 되면 자만이 많아지고 또 자기 조금 잘 되면 또 자기 사견이 강해. 이런 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 수행이라는 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되거든요. 수행하는 그 결과 우리가 선정에 설사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수행을 하면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장애 요소가 조금씩 버려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버려지는 만큼 이익이 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버려지면 또 그만큼 또 선정에 들어가기도 쉬워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행 그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어지고 수행 자체 그렇게 해야 재미가 있어집니다. 안 그러면 결과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이 수행하면서도 경쟁을 하려고 그래. 막 어떻게든 남들보다 빨리 하고 싶고 잘된 걸 드러내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마음을 관찰해서 그 오장애를 이제 물론 호흡 수행의 기본은 호흡에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게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인 거는. 그렇지만 이 움직이는 마음 상태를 관찰해서 오장애를 버리는 노하우를 닦으면서 삼매에 들면 그 자체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수행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똑같아요. 걷기 수행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걷기 수행을 할 때도 걷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는 오장애를 주로 이제 버리면서 가고 나중에 수행이 잘 될 때는 걷는 것 자체에만 완전히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걷기 수행만 가지고도 근접 삼매 가까이는 근접 삼매 정도가 닦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고. 근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또 뭐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세속에서 일을 하거나 또 뭐 밥을 먹거나 이럴 때는 대상이 좀 많이 변하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도 뭐 보이는 거, 씹히는 거, 냄새, 맛 다양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더 그러니까 이제 그 먹는 행위에 일어나는 그 현재에 집중하더라도 그 물질 현재 일어나는 대상 자체가 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완전히 몰두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순간순간 그 대상에 대한 이해도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요소가 들어갈까 때 현재에만 머물러 있다. 만약에 먹을 때 이제 뭐 우리가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맛에도 집중하고 맛에도 이제 현재 그 맛을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현재 있는 그 몸에 만약에 잘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러면 이것만 해도 상당한 삼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삼매도 개발되지만 또 순간순간 그 물질이라는 대상에 대한 뭐도 생깁니까? 이해도 생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사마타적인 요소와 비파사나적인 요소가 어떻게 보면 같이 간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사실 그 삼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쭉 관찰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찰나 삼매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 삼매도 상당히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순간순간 그때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한 직관적인 지혜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위파사나적인 지혜도 좀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삼매도 개발이 되는 그런 약간은 중간적인 단계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일을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에만 딱 몰두를 해야 돼요. 일을 하는 거기에. 그러면 그때는 생각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수행해 놓은 힘이 있으면
지혜가 주로 끌고 갑니다. 그 상태를. 지혜롭게 뭔가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지혜가 적극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파사나적인 요소가 강해집니다. 이때는. 근데 이게 평소에 그 힘이 약한 사람들은 이래 하다 보면 이제 지혜가 한 1초 작용하다가 이제 몇 초쯤 작용하다 바로 번뇌로 흘러가 버려요. 근데 평소에 이제 이런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이 삼매의 관성 같은 게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장시간 그렇게 해도 그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게 지혜가 계속 작동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면은 그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작용하기가 좀 힘들다는 걸 느끼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부처님께서는 이걸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중도 수행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좀 균형 감각은 있어야 돼요. 제가 사마타 위파사나의 조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내가 막 수행을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 막 마음이 늘어져 가지고 막 해태원침도 많고 수행을 하려는데 잘 돼도 않아. 그럴 때는 무슨 수행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예? 예,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활력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변화를 관찰한다거나 이런 위파사나 쪽으로 시작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힌 다음에 위파사나적인 요소가 강한 쪽으로 시작을 해서 자기 마음을 쭉 관찰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수행을 해 나가는 게 낫고, 너무 마음이 들떠 있을 때는 뭐를 하는 게 낫겠어요? 이제 걷기나 이런 것보다 앉아서 자선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사마타적으로 수행. 그런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적절하게 이래 수행 상태를 좀 균형을 잡아 나가는 이런 것이 이제 좀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제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이거든요. 중도라는 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수행을 해 나가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안 그래도 해이해져 있는 데다 사마타를 이제 호흡 수행하고 있으면 더 가라앉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마음을 관찰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는 현재 일어나는 그 몸 상태를 관찰하거나 이렇게 해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힌 다음에 호흡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요. 근데 또 너무 떠 있는데 그럴 때 또 막 너무 이제 그런 위파사나적인 요소를 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호흡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쫙 가라앉히는 쪽으로 가는, 사마타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수행이 되게 균형도 있고 수행을 재미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수행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게 감각적 욕망을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욕망, 그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그 행복이라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는 뭔가 행복이 없으면, 하다가 재미없으면 또 감각적 욕망으로 얼른 쫓아갑니다. 또 재밌는 걸 찾아서 마음이 돌아다니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수행하는 것이 좀 재미있고, 그러니까 즐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행을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는 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또 이제 요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집중 수행을 일주일간 합니다. 집중 수행도 하고 또 아마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동안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또 시간이 되실 때는 그 며칠이라도 와서 한번 또 이런 하루 종일 이런 수행자의 어떤 모드에서 한번 수행을 하는 그런 경험을 좀 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수행을 하고 또 한번 집중 수행도 하고, 이런 게 좀 병행되는 게 수행 감각을 익히는데 좋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네.
사마타 수행을 먼저 하면서 거기에서 선정에 들어있을 때에는 이때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마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예, 일단 선정 상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동시에 제가 말하는 거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지간 쌍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그게 선정 상태에서는 그 삼매가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이때 지혜는 뭐밖에 없어요? 이 니미따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작용밖에 안 합니다. 이 지혜가 작동하는 수준이 그 이제 선정 상태에서는 그냥 이 선정의 대상인 이 이제 니미따, 그 대상을 아는 마음만 있지, 이거를 막 지혜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냥 대상만 딱 알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서 극대화되는 것은 삼매 상태입니다. 선정의 상태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생긴 고요함이 극대화돼서, 그러니까 선정 상태라고 하는 경전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요, 그 몸과 마음이 이제 동료가 없다. 몸이,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스님이 선정에 들으시네.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 몸이 몸이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은 일체 동료가 없습니다. 미동도 없고. 그리고 외부 대상, 다른 그러니까 니미따라고 하는 그 수매 표상이라고 하는 요것만 알고 있지, 다른 대상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 맛, 냄새, 다른 걸 들을 수 없고, 이때 생각이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지혜를 개발한다 그러면 뭔가 생각이 움직이거나 뭔가 다른 대상을 포착할 이제 그거에 대한 지혜가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보면은 선정 자체에서 지혜가 개발되는 게 아니고요. 선정에서 출정을 해서, 그러니까 선정에서 나온 다음에 그 선정에 나오고 나서도 선정 상태의 마음과 거의 똑같은 그런 상태가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소위 말하는 관성 같은 게 있어요. 선정에서 나왔는데 내가 이제 선정에 나왔다는 건 이제 이런, 내가 예를 들면 보살님들 얼굴도 볼 수 있고 외부 대상을 인지할 수 있는데, 이 외부의 대상을 분별하지만 내 마음 상태에서는 고요하고 깨끗한 그 상태가 전혀 동요가 없어요.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이제 중도가 뭐라는 걸 진짜 압니다. 뭘 해도 마음에 전혀 흔들림이 없고 그냥 보이기만 하고 들리기만 하고 이러지, 여기서 내 마음의 동요 같은 게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이제 되니까, 그럴 때 이 마음을 내가 물질을 관찰하거나 정신을 관찰하는 대로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요. 이거를 우리가 마나시 까라라 그러잖아요. 그죠? 기울여요. 마음을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그때 지혜가 작동하는 겁니다. 아, 물질이 내가 선정에 들어있을 때 이 몸조차도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 느낌도 선정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나오니까 달라졌어. 아, 이것도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 현상에 대한 통찰 이해가 생길 때 지혜가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간쌍수의 의미가 선정에서 지혜가 개발되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선정 상태에서도 이걸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니미따가 있어요. 니미따를 이것이 니미따라고 깨뚫어 아는 게 뭐에 해당하겠어요? 8정도 중에서. 그게 정견이 지혜거든요. 지혜. 그 다음에 이 니미따만 다른 대상하고 딱 니미따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게 정사유입니다. 니미따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이 니미따에만 머물려고 애쓰는 게 저절로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5장에는 버려졌고 이미. 그죠? 이게 뭐예요? 이 정정진이거든요. 니미따에만 머물러쓰려고 노력하는 거 노력이 저절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선정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 니미따라는 이 하나의 대상만 딱 기억하고 다른 대상은 다 잊어버리고 그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기억이고 바른 기억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니미따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게 바른 삼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선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혜도 있고 고요함도 있잖아요. 삼매도, 그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정해가 같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건 선정 상태가 쭉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죠? 지혜는 그냥 단지 대상, 그 니미따란 대상을 아는 그것만 쭉 이어지고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지혜가 개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이제 많은 곳에서, 많은 곳이라기보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선정 상태에서 지혜가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 안 거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니까야를 보시면, 니까야에서 이제 선정을 얻고 나서 선정에서 나온 다음에 선정을 이루고 있던, 그러니까 선정 상태에서도 우리 오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정에 들어있을 때도 물질과 정신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정에 나오고 나서 요 선정 상태에 있었던 요 마음을 기억해서 요 마음 상태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가 팔정도를 중도를 실천하면서 만들어진 게 선정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도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선정이 나오는 순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특히 선정의 그 행복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것조차도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달음이 이제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정 그 자체에서 위파사나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뭔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정과 해를 같이 닦는다는 것은 이것이 때로는 사마타적으로 닦다가 때로는 위파사나, 때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건 그 안에 요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위파사나를 할 때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혜가 계속 작용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 마음의 고요함은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막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래 법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럴 때 굉장히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게 마음이 이렇게 동요가 되거나 이러면 중간에 화가 나거나 이러면은 이게 중간에 흐트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럼 지금 말을 하면서 지혜를 막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위파사나적인 요소인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고요함이 있단 말이에요. 고요하고 깨끗한 그 상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두 개가 같이 있다 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실제 이제 사마타적인 요소와 위파사나적인 요소는 이제 이렇게 때로는 사마타적인 요소가 강하다가 때로는 위파사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듣기를 위파사나 사마타 앉아서 자성할 때 사마타했다 위파사나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공부는 그 선정이 되기 전에 앉았을 때는 스님께서 여태까지 공부를 해주신 대로 위파사나 사마타가 같이 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잘 안 되니까. 근데 앉아서 자성할 때 위파사나했다 사마타했다 하면 안 돼요 했는 그 말씀은 지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꾸 사마타 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되게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마타는 그냥 하나의 대상에만 계속 집중하는 게 사마타다. 예? 위파사나는 여러 대상을 관찰하면서 그거를 관찰하는 게 위파사나다. 그러니까 대상을 가지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호흡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도 호흡에 안 있으면 이 마음을 어떻게든 이렇게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소를 여기다 매어 놓으려고 하는데 소가 가만히 있질 않아. 야생말이라서. 그러면 이걸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째찍으로 때리든지 구슬르든지 해서 이렇게 끌고 와야 된다. 꽃비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이 끌고 오는 이 힘이 뭐겠어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죠? 그 지혜를 써서 이렇게 데리고 와. 근데 이런 지혜를 쓰지 않고 그냥 무작배기로 막 이렇게 여기에만 이렇게 내가 여기 호흡이 이래 있으면 이거에만 마음을 이래가 막 이래 있으면 오래 할 수도 없어요. 에너지가 너무 소모도 많고.
또 이렇게만 하면은 사마타를 통해서 지혜는 전혀 개발이 안 돼요. 그냥 억지로 이 호흡에 머물러 있는 힘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오장에 우리 산정을 방해하는 그 마음 상태를 버리면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쩌다 선정이 들 때가 있어요. 선정이라기보다 되게 강한 집중에 다시 들려고 하면 못 가. 그 들어가는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마타 했다 위파사나 했다 이렇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호흡 수행을 하는데 때로는 지혜를 써서 이걸 이렇게 놓고 돌아오는 이런 훈련을 해야 나중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호흡 수행이 이제 노하우가 자꾸 쌓이다 보면 지혜가 순발력, 정광석화처럼 작용한다니까요. 딱 작용하자마자 딱 보자마자 바로 버려지기 때문에 쉽게 호흡으로 와서 호흡에 머물러 있는 힘이 점점 강해지고, 그러면 거의 장애가 일어나질 않아요. 가끔 불쑥 일어나는 정도인데,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지혜의 힘도 강해지고 삼매의 힘도 강해져서 저절로 이렇게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바른 삼매의 요지는, 그러니까 지혜가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그 다음 바른 정진,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요 7가지의 필수품을 가진 것이 바른 삼매라고 항상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막 억지로 이렇게 호흡에만 집중하려고 하면 그 부작용이 많다니까. 내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이 아상도 강해지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이 조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걸 계속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이 중도의 지혜로 삐뚤어진 걸, 우리가 몸을 고치는 거나 똑같아. 몸의 바른 자세를 알고 삐뚤어지면 바로 잡고 해야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수행했는데 왜 저래?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돼.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정말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참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또 아주 마음도 고요하고 평화롭다. 참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 연기의 지혜가 있으면 남도 배려할 줄 알거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배려해 주는 게 여러분한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아니, 그건 남을 돕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남을 돕는 걸 통해서 자기 이익을 받는 거예요. 나한테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닦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이제 그렇게 되도록 돼야 이게 정상적인 수행인 거예요. 근데 뭐 수행을 했다는 사람이 더 뾰족하고 막 고집스럽고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 말에는 귀를 딱 닫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뭔가 수행을 잘못한 거예요. 제대로 하면 절대 그래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선정에 들 때마다 간단한 질문. 예. 선정에 들 때마다 항상 그 예비 단계로 니미tta가 늘 같이 먼저 떠나요? 네, 그거는 니미tta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면은 우리 마음 상태가 장애 요소로부터 벗어나면요,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호흡이라고 하는 이 들숨 날숨이라는 거에 마음을 계속 기울이는데, 이제 숨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어떤 대상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걸 나름대로 인식하는 방식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이래 하다 보면 이 숨을 관찰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 마음이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공통적이에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번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흐려져 있던 게 밝아지는 거는, 그걸 우리가 경전에서는 지혜의 빛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밝아지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특히나 호흡 주위에서 하면 이게 이래 환하게 밝아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호흡을 하나 빛을 보나 똑같은 상태가 돼버려요. 이게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호흡을 보는 거나 이게 밝아진 그 빛을 그냥 그대로 감지하고 있는 거랑 같아지는데, 그래 되면은 크게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호흡을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환하게 밝아져 있는 이게 저절로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환하게 밝아져 있는, 그러니까 밝으면서 그게 이제 그냥 자동으로 대상이 워낙 이제 보여지는 식으로 딱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정말 그때야 이르러서 이게 이제 자기 대상은 그대로 이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럼 뭘 하면 되냐면 이 마음의 미세한 변화만 딱 이래가 있는데 그냥 마음이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금방 캐치가 되거든요. 그런 거를 철저히 놓으면 그때 가서 이제 이 선정으로 가는 오장애가 이제 그때는 정말 마음이 훨씬 더 미세하게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이게 그 선정으로 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구태여 이제 말씀을 안 하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 숨겨놨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니미따를 너무 표면에 드러내면 사람들이 또 이거 애착을 엄청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나파나사티 수타에 보면 이걸 심행이라고 그냥 숨겨놓은 거예요. 심행이라는 게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고 마음의 작용을 고요히 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심행이라고 하는 그게 느낌과 인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희열과 행복도 고요하게 되지만 이 인식이 나타나요. 그 숨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거든. 그 인식이 이제 일종의 니미따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니미따가 여러분이 크게 있든 없든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저절로 그래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해서 그래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저절로 마음이 환해지고, 그 환해지는 그거에 그 또릿또릿하거나 환한 그거에 그냥 마음이 저절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대상이, 그게 저절로 대상이 돼 줍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태여 뭐 그걸 자세하게 부처님께서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5장의 요소가 버려지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친 것부터 버려지고, 그 거친 게 버려지면 조금 더 미세한 거. 마치 길을 가는데 이제 울퉁불퉁한 길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평평한 길이 오고, 그것 또 벗어나면 조금 더 평평하고, 나중에 되면 완전히 아스팔트 같이 이렇게 아주 깨끗한 도로로 가면 뭐 그냥 뭐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장애가 완전히 버려지면은 호흡에 있으려고 하면 이걸 장애하는 장애가 없으니까, 이걸 방해하는 놈이 없으니까 쉽게 여기 가 있겠죠. 그래서 아나함에 이르면 선정에 들어가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아나함가에 이르면. 왜 그렇게 했어요? 아나함은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 눌러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수행자들이 선정에 들어갈 때는 일시적인 지혜의 힘으로 잠시 이게 이렇게 완전히 소멸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지혜의 힘으로 잠시 이렇게 그 제압을 한 거지. 근데 아나함은 아예 번뇌가 소멸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아나함은 어때요? 선정을 닦건 안 닦건 죽을 때 선정에 들어주고 갖고. 그래서 아나함은 선정을 완성한 존재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아라한이 됐는데 뭐 선정을 모른다, 이런 건 사실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됐는데 선정에 들어가는 건 그 뭐 마음만 기울이면 그렇게 되는 건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